야고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또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강력해질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되냐면, 현실이 막막한데, 그래 점점 답답해지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광야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신앙생활이 가장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매주 참석하면서 갖는 마음일 거예요. 근데 도와주셔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계시다는 것도 또 가끔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또 재미없다, 공허하다,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환경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도초에는 구하라,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뭔가를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강력하고 또 우리 삶에 움직이는 효과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몇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도예요. 올바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도.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게 NRSV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여기는 뭐라고 버전 해석이 되냐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거를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의인의 기도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기도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의인이 뭐냐? 의인,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효과적이라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과 같이 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의인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옆에 영어로 좀 부제를 달았습니다. Right standing이에요. Right standing. 바르게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죄 짓는 건데. 그러니까 의인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건 태도의 문제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죄가 줄어드는 것이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의인이 될 수 없는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의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죄인, 작은 죄인, 많이 죄를 지은 사람, 적게 지은 사람, 그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효과적이다, 그들의 기도는 강력하다. 그러면 그 의인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죄를 안 짓는다 쪽으로 가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우린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자신을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내 마음을 그쪽 방향으로 잡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의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구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얻게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할 때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결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걸 실패한 이후에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할 때 이젠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나님을 압박하는 조건으로 기도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딱 보름 남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는 걸 참 좋아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매이시는 분은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압박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나의 기도에 압박을 당하시거나 내 기도에 묶이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안 하시지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 게 맞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마음 자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프고 병들 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도와주고 또 그들이 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을 같이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냐면, 하나님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기도로 돕기를 원하시고 또 서로 기도를 돕는 하나님의 그런 바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종종 우리들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종종 우리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종종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의 기도만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되 동시에 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드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와서 침묵하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기도하면서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언제나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걸 느끼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가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죄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어도 의인이라고 해준 거지, 그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모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려는 태도에서 의로운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되려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번 순종해 보려고 이런 태도를 갖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이런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가 강력해지고 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의로운 존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의로운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죠. 또 마음속에 누군가를 분노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함께 있되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지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너희가 바른 관계로 서 있기를 바란다. 그 바른 관계라는 게 뭐예요? 결국 그를 더 인정해주고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도는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된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진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5장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뭐라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여기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다, 그 뜻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강력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 뒤에 나와 있죠.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 사실 이 스토리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엘리야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할 때 또 비가 오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강력한 기도가 무엇인지 예를 들기 위해서 자신보다 한참 앞서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진짜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인물들이 허구로 생각하신다든지 아니면 신화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엘리야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정말 인간이었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종종 좌절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다 보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혹시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맨날 무의미하게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뭐 그렇다고 사업장이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병에 있는 문제들이 갑자기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내 삶에 해결돼야 될 게 많은데 과연 그게 되겠나, 이런 마음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낙심이 막 일어나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런데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그 신뢰하는 마음을 훼손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를 붙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상황이 됐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는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연약했던 게 우리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왜 굳이 연약했던 엘리야가 그것을 극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던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설명하냐면, 우리의 삶의 약함에 우리가 묶이지 않고 엘리야가 보여준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발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무기력하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거기에 묶이지 않고,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늘에 비를 내리고 또 하늘의 비를 멈추게 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성장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장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사람들에게 이렇게 효과적인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도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진짜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엘리야는 평범했다. 뭐 그가 슈퍼맨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가 강력한 마음을 가져서 낙심해야 될 때 낙심하지 않고, 뭐 그는 한 번도 좌절하지 않을 만큼 믿음이 출중했다, 그게 아니라 그도 때로는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했다, 때로는 두려움을 느꼈다, 때로는 낙심도 했다, 좌절도 했다. 그는 지극히 평범했다. 진짜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기도는요,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사람이 약하면 같이 약해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같이 힘들 수 있는 바로 지극히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요, 뛰어난 사람을 더 뛰어나게 쓰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보잘것없고 약하고 무기력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담하는 그들을 오히려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진짜 사람들이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강력한 기도를 맛보면서 가끔 내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더한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난 이만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더 느끼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성숙해지고요, 깊어지고요, 그냥 사람이지만 우리가 볼 땐 껍데기만 사람이 아니라 그의 생각도, 그의 마음도, 그가 살아가는 방식도 진짜 진정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기도는 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더 필요하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들의 기도는 은밀해야 된다. 시크릿이라는 단어 아시죠? 은밀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도를 제가 4가지를 스스로 한번 써봤어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은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멋지게 거창하게 그런 기도 말고 우리에게 은밀한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다. 제가 샘플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집에 중2병 환자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중2병. 대책이 없어요. 그 아이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2병 환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때려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막 때려줄까요, 주님? 그러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게 아니라 주님 만져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중2병들 있죠? 혹시 여기 중2 학생들을 두거나 아니면 사춘기 있는 자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들은요, 대놓고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그런 기도. 두 번째, 또 이런 기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하나님, 살 빼고 싶어요. 보통 우리 아주머니도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차마 내 입으로 나는 충분해, 볼륨감 충분해 이렇게 느끼고 싶지만 알고 있어요. 빼고 싶어요. 그럴 땐 여러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살 빼고 싶어요. 그런데 식욕이 너무 왕성해요. 뭐 이런 기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기도죠. 네. 지금 당장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막 지방을 녹이네, 뭐 약을 먹네, 별 이걸 하는데 몸은 상하겠고 막 두렵고 걱정되는데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이런 기도 해보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 세 번째,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이해 좀 시켜주세요. 저 잔소리만 안 하면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잔소리 너무 많아요. 뭐 이런 기도. 네 번째는 이런 기도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욕하지 않을게요. 그럴 땐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는 욕하지 않을게요. 다음 주까지는 정말 욕 안 할게요. 이런. 남들을 보면,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욕하지 마셔야지 뭘 이걸 다음 주까지. 사람들 앞에서는 평생 욕 안 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알거든요. 유통기한이 다음 주밖에 안 된다는 거. 시크릿한 기도예요. 시크릿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사람이니까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너무 거룩해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뭔가 결심하면 그 결심을 끝까지 가져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 이런 은밀한 기도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기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거라. 왜 문을 닫아요? 누가 들으면 안 되는 기도, 부끄러운 기도, 그런 염치 없는 기도, 또 창피한 기도, 남들이 내 기도를 보면 한심하다고 느껴하는 그 기도, 그 문을 닫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도록, 작은 기도에 응답을 받다 보니까 큰 기도에 대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기서 다시 기도한다, 이거는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긴 기도한다는 뜻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여기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내 요구를 꾸준히 아뢰는 게 다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장의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여전히 계속 기도해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지체하실 수 있지만 지체하는데 항상 올바른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일이 아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기도할 때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 빈 방에서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내 혼자만의 코스프레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또 어쩔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될 더 중요한 일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관심하거나 우리의 기도를 집중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누가복음 18장의 문맥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전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구한다, 이 ask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필요나 요청을 하나님과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다, 이 seeking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형성하도록 하나님께 시간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 기도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집을 얻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집을 다 인도하실 거예요. 전 좀 다르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향해서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가기 원하신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완전한 응답이 올 때까지 좋은 직장에 대해서 리서치 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건, 여러분, 이 두드린다라고 하는 1차적으로 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장벽을 뚫고 두드리면 열어준다는 뜻이니까 결국 우리 삶에 기회가 오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뜻은 야, 필요가 있으면 나와 나누고, 그리고 그 필요를 위해서 네가 계속 땅을 밟으면서 찾아가면서, 그러다가 장벽을 만나도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올 때까지 계속 나가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마지막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19절 20절이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땡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19절 20절은 뭐예요? 너희 주변 사람들 포기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이단이라고 말하기에는 뭐 이단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너희 이웃은 포기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들은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요, 이게 넓게 보면 가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형제자매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을 만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저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절망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가끔 우리 인생이 끝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인생이 끝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함이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 가운데 가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우리 자신의 어려움만 바라볼 때 있는데 이젠 다른 사람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그 주변 사람들의 문제에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 이것이 또 포기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강력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도는 올바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치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위대하거나 아니면 경건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진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도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깊은 기도를 만나게 하시고 깊은 영성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는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지금보다 무기력한 기도가 아니라 강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변함없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신실한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